자, 우리가 오늘은 좀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그 4명의 족장들을 거쳐오면서 어떻게 발전해가고 어떻게 또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특히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나머지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시죠. 김현석 집사님의 아들도 요셉이고,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사랑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이제 눈에 보이게 편애해가지고 결국은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죠?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창세기 다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결국 이제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그죠?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구의 집에서 일하게 됐냐면 바로의 경호대장,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처장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그 보디발이라는 그 경호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그것에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그것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집안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 할 수 있죠. 집사. 또 집사 가운데서도 뭐 총무집사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조금 살만하지나 했더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에게 자꾸 동침을 요구하는데 요셉은 그걸 거절하죠. 그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앙심을 품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죠.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그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것 좀, 그러니까 뭐랄까, 뭐 고위층이 범죄했을 때, 고위층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 2명의 관원장, 한 사람은 술을 맡은 자, 한 사람은 왕의 빵을 맡은 자 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술을 맡았다, 빵을 맡았다니까 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왕에게 가는 음식인 빵을 맡았다라는 것은 왕이 가장 친애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신하예요. 그리고 왕이 마시는 음료를 관장하는 술을 맡은 관원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당시 왕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왕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예요. 암살. 그 암살하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먹을 것에서 독을 타는 거죠. 먹을 것에서 독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선시대 이렇게 왕조 보면 기미상궁이라고 있잖아요. 기밀인가요? 김인가요?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먼저 한 숟갈 항상 먹어보죠. 그리고 은수저로 이렇게 담가보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니까.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빵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인데 그들이 감옥에 왔다라는 건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왕에 대해서 반역을 모의했든 간에, 또 반역에 다른 자기들이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뭐 반역과 관련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체포된 그런 경우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꿨단 말이에요. 같은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해몽을 해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꿈을 해몽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빵 맡은 관원장에게는 요셉이 뭐라고 해몽했냐면 이 꿈대로 너는 목이 매달릴 것이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너는 너의 전직,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왕이 신임을 얻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그쵸?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라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또 있냐면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일 전에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내 꿈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있던 그 한 사람이 죽을 것도 정확하게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예언해준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14절과 15절에 보면 요셉이 특별히 부탁까지 했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나가면 이제 회복될 건데, 전직이 회복될 건데, 나를 좀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분명하게 부탁까지 했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잊어버렸다.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해몽해준 대로, 예언한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된 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난 이제 여기서 나가겠구나. 기대했겠죠.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내가 이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집에 어떻게 돌아갈까 하면 그런 꿈도 꾸고 막 그랬겠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석방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로 2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41장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이제 2번을 꾸는데 근데 그 꿈이 다 서로 연결된 꿈이었죠.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한 꿈이었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이 꿈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꿈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절대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꿈의 의미는 꿈이 중요한 꿈이라는 걸 너무나 그걸 확실히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부하들, 신하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꿈을 얘기를 했죠. 근데 아무도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이제 바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가 해몽한 대로, 해석한 대로, 그 예언대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3일 전에 일어난 일을 깨끗하게 잊어버렸던 사람이 2년 뒤에 그것이 갑자기 확 떠오른다? 이것도 사실 안 맞는 사건, 안 맞는 상황이에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직되자마자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신없고 갑자기 또 복직됐으니까 너무 기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잊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또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요셉이 생각이 났겠죠. 당연히 요셉이 생각이 났을 거라면 2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또 갑자기 확 떠올랐다라는 거죠.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할 때 세상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히 잊어버린 거고, 근데 우연히 생각났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뭐냐면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우는 그 계획대로 다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조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시계 보면 피아제 시계인가? 뭐 누가 뭐 그런 시계 찾다고 막 이렇게 막 가끔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1억, 2억 하는 그런 시계들. 그런 시계들은 전자시계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다 손으로 깎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직접 다 조립한 그런 시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시계들은 정말 오차 없이 아주 정확한 시간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계를 만드는 장인들이 치밀하게 설계를 하죠. 그 안에 보면 그 톱니바퀴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딱딱 맞춰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설계한 대로 그 부품들을 만들고 부품들을 쫙 배열을 시켰을 때 그때 정확한 시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다 연결시키고 딱딱딱 조립하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고 우연히 보였던 이 사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생각난 것, 이 모든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2년 전에 요셉이 요청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서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의 석방을 주선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셉은 아마 석방 됐을 거예요.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썼었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럼 풀려났을 거예요. 그러고 풀려났을 때,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갔겠죠. 당연히 돌아갔겠죠. 자유를 얻어서 돌아갔겠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때 감옥에서 풀려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갔다. 그랬다면 요셉의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간절히 원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일은 없었죠.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무슨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그 머릿속에서 요셉이 지워졌기 때문에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계속 갇혀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요셉이 바라는 건 아니었겠죠. 요셉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계속 갇혀있는 그 2년이 지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왜 하필이면 2년이냐? 왜 2년이냐? 그냥 바로가 꿈을 꿔도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그 구절 안에 이 해답이 있어요. 왜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느냐? 그럼 바로 여기 보면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몇 살이 됐다고요? 30세였다라는 거예요. 이 30세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애굽에서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30세가 돼야 돼요. 이게 애굽뿐만 아니에요. 고대 근동지방 다 그렇고 예수님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30세가 돼야 돼요. 30세 밑으로는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죠. 공생애를. 30세는 사회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떠한 자리에 오르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30세가 되기 전에 그 2년이 되기 전에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해 줬다면 요셉은 아마 엄청난 상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상을 받았겠죠. 그러나 총리는 못 돼요. 관직에 오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상을 받아서 아마 또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금의 환영했겠죠. 그때도 그렇게 많은 엄청난 상을 받아서 돌아갔겠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는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시간을 두게 하신 이유가 결국은 요셉을 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개입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자 했을까요? 그냥 그가 불쌍해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그냥 고생 끝 행복시키자. 너도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라 하고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요셉의 삶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맞춰가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그 원대한 목적, 그 계획은 뭐냐?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와닿았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해요. 두 번째, 내가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이주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는 그의 아내 사라가 죽기까지 이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땅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비로소 아내의 무덤을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땅을 얻게 되죠. 그만큼 그 땅은 이미 다 임자 있는 땅이었고 그 땅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족들 간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롯이 사는 지역의 부족들과 다른 지역의 부족들이 싸워가지고 롯이 속해 있던 거기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들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지는 쪽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죠. 노예가 돼버리고 모든 거 다 뺏기고 그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부족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아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 땅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해놓으시고 책임 못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인큐베이터.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로 선택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입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 유역의 그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그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그 풍요로운 식량들을 가지고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엄청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최강대국이었죠.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안에 들어가면 다른 부족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보호막 아래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별개로 딱 떼어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세상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세상을 사용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게 2단계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보호 아래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뭐냐?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룬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으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단계의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2단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때 만드셨냐?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1단계, 2단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브라함은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때 다 이런 플랜들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실현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플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하나님의 1단계 계획.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도록 요셉을 택하신 거죠. 2단계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400년 뒤에 누구를 택하세요? 모세를 택하시죠. 모세를 택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단계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일도 허락하신 거예요.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전혀 원하지 않은 거죠. 전혀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요셉 입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이에요.
악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요셉을 팔려가게 만든 건 아니에요. 요셉에게 일어난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악함, 그 형들의 악함,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실 수는 있는 분인데 막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막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막아주세요. 그러나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허락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뭐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와 이 애굽의 백성들은 이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환영하죠. 왜요? 애굽에게 요셉에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살아났고 요셉 때문에 이 바로의 왕권이 강하게 됐어요. 어느 때보다 애굽이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들 데려온다니까 바로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다 환영했죠. 근데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이 요셉의 가족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냐면 애굽이 그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하지 않았어요. 같이 밥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을 가장 천하게 여겼어요.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직업별로 산업공상에, 뭐죠? 맞나? 산업공상인가?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또 천민이 있죠? 그 직업별로 이렇게 계급을 매겨놓잖아요. 그래서 천민들은 상대하지도 않죠. 낮은 그 직업의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사람들 나름대로 귀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장들이 있잖아요. 직종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환영할 그건 아니에요. 원래대로 보면 이 사람들의 그들의 원래의 모습을 보면 절대 그럴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온 애굽 백성들이 70일 동안 같이 애통해하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환영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땅, 자기들이 가고 싶은 땅, 그 원하는 땅에 정착해서 이제 그들이 다른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70명이 몇 명으로 증가합니까? 장정만 60만이죠. 그러면 어린아이, 여장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을 얘기해요. 미니멈 200만. 그런데 인류 역사상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의 인구로 증가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약속을 실행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진정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섭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가서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막혀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만 머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것을 다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을. 물론 궁극적으로 그로 인해서 나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뜻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셉의 삶을 정의할 때, 요셉의 삶의 특징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그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꿈꾸는 자 말고, 꿈꾸는 자는 조롱하는 말이었죠. 요셉의 삶 가운데 나오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했을 때가 언제예요? 노예가 되었을 때.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죠? 그의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고 모든 것을 다 누렸을 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처지가 어떨 때? 노예예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근데 그때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거죠.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니죠. 형들에게 노예를 팔려갔을 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르겠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는 흔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만사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되는 그 모든 과정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리고 죄수가 되었을 때 그를 뭐 했다고 말해요?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고 예상치 못한 악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요셉처럼 미움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 정죄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선을 베풀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그리고 아예 잊혀져 버릴 때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삶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뭐라고? 어떨 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안에 있을 때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낙심될 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직장, 또 나라, 민족, 또 열방까지 미치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보지 못해요. 지금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을 누가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신다라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악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근데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별개의 사건들을 하나하나만 놓고 봐서 그걸 가지고 그냥 이걸로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는데,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연결하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한 고백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일, 나는 이게 악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어버린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신다라고요. 다 엮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데 어떻게 찍으시는 거예요? 선하게 찍으신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셔서 마침표를 찍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분이다. 그 계획은. 내가 마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걸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요셉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왜 내게? 왜 나야?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이르시느냐?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나의 계획,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섭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고 필요를 아뢰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즉,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 나는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섭리를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또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두에게 공통된 겁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동시에. 하나님 계속 개입하신다라는 거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친히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섣불리 마침표를 찍으려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엮으셔서 마침표를 찍으실지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참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